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2편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분깃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는 저작 배경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얘기죠. 언제 굴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던 그때 굴 어느 굴이냐면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를 받고 도주하던 중에 사울 군대의 눈을 피하고자 숨어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그 추격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을 전전했고 곳곳에 존재하던 그 굴을 거처로 해서 살아갔던 게 다윗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때 다윗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그를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저항할 힘도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바로 그때 다시금 마지막 남을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로 보면 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의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와 함께 생사를 지금 다짐한 그 동지들조차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그 순간에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지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희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시인이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또 자신의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통이라는 말은 본래 덤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억울한 사건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 원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토로한다는 건 쏟다, 붓다 이런 뜻인데 지금 시인의 모든 사정을 지금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무리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로하면서 하소연하는 다윗의 어떻게 하면 절박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여기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금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 아무 생각조차도 지금 나지 않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 이 공황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런 심리적 공황 속에서 그는 길을 잃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왜요? 누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럴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쓰러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심리적 공황 상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뭐도 놨어요? 올무도 놨다 그래요. 올무도. 그죠? 무수한 함정, 올무. 이게 지금 원수가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고 원수들의 뜻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피해가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점층법을 사용해 가지고 점차 탄식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죠. 완전 고립무원에 처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아는 이도 없다 이렇게 밝히더니 그 뒤를 위해서는 피할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독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사울의 일당에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0여 년을 이러고 쫓기면서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 정말 어떻게 다윗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칠 대로 지쳤던 겁니다. 주위에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를 염려해 주는 자도 없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런 곤혹스러운 형편, 이것을 토로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점 2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기에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뭐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이렇게 인식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할당, 목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전쟁 같은 데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이 전리품 또는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물의 목, 이것을 의미하는 게 여기서의 분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유업,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분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이게 비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지금 가져감을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었고 궁핍한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 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런 처지에 있었던 건 아니죠. 다윗이 좋은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험해지고 가난해지고 결핍한 상태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정말 굴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처지, 이런 자신의 억울함, 원통함, 이걸 풀어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어디서 이끌어달라고 합니까? 옥에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게 이 옥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 실제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통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주하면서 거주했던 이 아둘람 굴, 이 굴 속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감옥 같다라는 거예요. 감옥 같다. 이게 굴 속에서 나오면은 그 즉시로 사울이 풀어놓은 첩자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러면은 포착된 그 표적을 잡고자 사울이 막 달려오고, 그러니까 그 생명에 지금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둘람 굴은 마치 감옥과 같이 그 감옥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들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피난처요 분깃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분깃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는 나의 분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당시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신세예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값진 유산,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할당된 몫이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분깃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했어요. 대표적인 분깃,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 그게 분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내딛고 살아야 할, 어떻게 보면 일구고 가꾸어서 거기서 이제 물 재화를 얻어내야 하는 어떤 삶의 기반이고 경제적인 기반이 바로 분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깃을 박탈당하면서 결코 초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분깃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마치 그런 거죠.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서 생계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듯이
그렇듯이 다윗 자신도 어떤 경제적인 것에 의한 어떤 그것이 자신의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의지적 표현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피난처와 분깃이 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됨을 드려야 됨을 느낍니다. 그것만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안전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정말 홀로 외롭고 연약한 그런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생겨난 무수한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정말 치료해 주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안정된 삶,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아픔이건 우리의 어려움이건 우리의 원통함이건 그걸 모든 것 숨김없이 아뢰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안식을 누렸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피난처와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와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된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우리의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이 체험하고 주님이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의 피난처와 분깃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지도자를 뽑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또 세배생명 전도 축제에 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